할렐루야. 치료 말씀 TV 채널에 들어오신 구독자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인사드립니다. 저는 서울 방배동에 있는 충만한교에서 26년이 넘도록 예수님 이름과 성령의 역사로 일반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귀신 축사와 암을 포함한 불치병과 조현병을 포함한 정신질환을 예수님 이름과 성령의 역사로 치유하는 전인치유 목회자 강요섭입니다. 지난 26년 세월 동안 수많은 환자를 예수님 이름으로 치유하여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인도했습니다.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10시부터 6시까지는 깊은기도 치유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월 23일부터 매주 월요일 오전에 연은사사역 집중훈련을 11일 동안 무료로 진행하고 2월 24일부터 화요일 오전은 귀신축사 신원사사역 집중훈련을 12주 동안 무료로 진행을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오셔서 치유와 은사와 능력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17, 18년씩 영적, 성적,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상태가 중한 분들과 성령의 강력한 권능과 성령의 불과 성령의 은사를 빨리 받고 싶은 분들에 대해서는 매주 화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 13시 30분부터 예약하여 개별 특별 집중 치유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한 번에 2명밖에 할 수 없으므로 필히 일주일 전에 예약을 해야 됩니다. 예약하고 오시면 단기간에 자신이 눈과 몸으로 느끼고 주변 사람들이 알아볼 정도로 획기적이고 강력한 능력과 치유가 체험적으로 실제적으로 나타납니다. 얼굴이 변하고 말이 바꿔집니다. 반드시 일주일 전에 전화 확인하시고 예약해야 됩니다. 이 유튜브 강의는 제가 26년 동안 사역하면서 체험한 100여 가지 저서 중에서 한 권 한 권 정성을 다하여 강의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알지 못하고 자신을 볼 수가 없는데 하나님 본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겠지요? 무엇보다도 자신을 잘 알아야 됩니다. 자신을 알고 보려고 해야 자신을 알고 볼 수가 있습니다. 관심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자신을 알고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두 타인에게 관심이 많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호흡을 하면서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가족, 친구, 직장, 동료를 위해 애쓰지만 정작 자신의 몸과 마음은 뒷전으로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온몸이 보물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너지면 곁에 있는 사람도 함께 힘들어집니다. 내가 무너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으며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자신이 보물입니다. 자신을 알고 돌보시고 자신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을 여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지 못하면 사랑도 지킬 수 없습니다. 마음이 지치면 관계도 지탄을 열었습니다. 내가 단단해야 타인을 도울 수 있습니다. 소크라테의 명언으로 알고 있는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은 델포에 있는 태양의 신 아폴론 신전 기둥에 새겨진 고대 그리스 격언입니다. 철학의 기초이자 인간 존재에 대한 본질적인 물음을 담고 있는 이 말은 인간의 오만함을 경계하라는 의미이지만 그 내면에 있는 본인의 잠재력을 깨닫고 소중한 사람임을 지각하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는 외부의 평가가 아닌 내면의 진실을 바라보라는 말입니다. 자신의 감정, 욕망, 응어리, 어려움을 정확히 인식하는 사람만이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진정성 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알아야 다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의 마음속에 응어리가 뭉쳐서 지옥이 되어서 주인으로 들어있으면 괴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그 마음속에 들어있는 지옥을 자꾸 억누르려고 하고 없는 것처럼 감추려고 하고 응어리를 덮으려고 합니다. 응어리 지옥은 자기 마음속에는 좋지 않은 거, 기분 나쁜 거, 힘들었던 거, 억울한 거, 상처를 받았던 거, 그런 것들인데요. 이것이 무의식에 숨어 있다가 계속 속에서 기어 올라와서 아주 고생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이런 거 엄연히 자기 마음속에 들어있음에도 자꾸 없는 것처럼 덮으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합니다. 자기를 알아야 다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내면 세계를 알고 보아야 다른 사람의 심령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속에 들어있는 것, 내가 실수했던 것, 잘못했던 것, 충격받았던 것, 이런 것, 저런 것, 자기가 자기를 인정하고 용서를 먼저 해야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국에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14, 16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알아낸 다음에 아, 내가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먼저 다 이해하고 나면 비로소 다른 사람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말입니다. 그게 아니고 내가 그때 그렇게 한 거 그거 진짜 바보였다. 왜 그랬냐? 근데 아직까지 사냐? 이 바보야. 그러면 다른 사람도 절대 용서 안 합니다. 자기 자신을 용서 안 하니까 그래서 자기가 공부 잘못했던 것을 알지 못하는 부모는 자기 아이들이 공부 안 하는 거 절대 용서 안 합니다. 그러나 자기를 잘하는 부모님은 애들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야 나도 저만 때 공부 안 했다. 그래 너도 나처럼 그랬구나 하고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신처리도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자기 지옥에서 벗어나야 한다. 자기 지옥을 통과하라는 것입니다. 내면 세계를 잘 모르면 이런 거 말해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나 말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지옥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지옥이 어디 있느냐? 자기 마음속에 지옥이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잘못한 실수, 잘못한 기억, 말 못할 경험, 이런 거 사람들이 다 마음속에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걸 스스로가 이해하지 못하고 용서 못하니까 살면서 내 속에서 있는 것과 비슷한 사연이 밖에 있으면 그런 것이 자기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으니까 자신도 모르게 욱하고 튀어 나와서 밖에 있는 그런 걸 막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공격하면 자신이 더 망가지는 것을 모릅니다. 혈기 내고 공격할 때 마음속에서 독소가 나옵니다. 이 독소가 피 속에, 관절 속에, 신경 속에 쌓입니다. 자신이 몸속에 독소가 쌓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잠언서 15장 13절에서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라 그랬어요. 잠언서 7장 20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해로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속에서 만들어지고 일어나고 있는 지옥을 다 들어가 봐야 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말입니다. 골다공증도 걸리고 관절염도 걸리는 거예요. 자기 속에서 독소가 나와가지고. 자신을 들여다보게 하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자기 속에 웅크리고 있는 지옥을 보려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보게 하시기 때문이다. 인정하고 바꿔도 다 배출 내보내야 됩니다. 내가 그때 무슨 일을 했더라 하면서 들여다보고 자기가 잘한 것만 자꾸 드러내서 자랑하지 말고 잘못한 걸 다 드러내 봐야 합니다. 자랑하는 것은 자기가 만든 자기 속에 있는 망국입니다. 근데 자기 마음속에 한국만 있는 게 아니라 지옥이 있습니다. 성령 이끌림 받아 내면에 깊이 들어가서 지옥을 마주 봐야 됩니다. 아, 내가 몇 살 때 무슨 일을 했고, 또 몇 살에 무슨 일을 했는데, 그때 그럴 수 있었지. 그게 나다 하고 인정하고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게 좋은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잘한 것만 드러내지 말고, 자기가 잘못하고 자기가 감추고 싶었던 것을 전부 자기가 끌어안아서 그걸 자기 자신이 이해하고 말씀과 성의로 싹 녹여서 배출해 버려야 됩니다. 그렇게 내적 취하는 것이 자기 지옥에서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 내적 취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지옥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자기가 사는 거예요. 자기 지옥에서 통과하지 못하면 자기도 나쁜 짓을 했으면서 나쁜 일 한 자기는 싹 감추고 다른 사람이 나쁜 일을 한 거를 막 공격합니다. 은폐 공격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뭐 자기가 잘한 거 애들에게 말해봐야 애들이 안 믿습니다. 애들이 먼저 안다는 것입니다. 엄마는 말이야 어느 때 뭐를 잘하고 어느 때 뭐를 잘했어 가면서 애들에게 말하는데 엄마 자기도 잘못한 거 있으면서 잘못한 거 싹 감추고 자기가 잘한 것들만 애들에게 말한다는 거 애들이 잘합니다. 차라리 실수한 거 말하는 것이 나은 것입니다. 아버지도 자기는 뭐를 잘했다 그러는데 애들도 아버지 마음속에 지옥을 다 알고 있는데 아버지가 말할 때는 자기가 만든 양부만 얘기하니까 그 가짜인 거 다 아는 것입니다. 말의 권위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자꾸 한쪽으로 은폐를 합니다. 한쪽으로 자꾸 자랑합니다. 이런 게 소위 인간입니다. 그럴 때 이걸 자기는 몰라도 다른 사람이 먼저 아는 것입니다. 저거 거짓말이다. 저 친구 자기가 잘못한 거 다 숨기고 자기 잘한 것만 내세우면서 말하는 거 다 압니다. 이제 그러지 마시고 자기가 잘못한 걸 다 받아내서
자기가 자기를 용서하고 자기를 이해하고 자기를 싹 감싸 안아서 잘못한 것까지 사랑하세요. 그때는 내가 몰라서 그랬다. 내가 몰라서 그랬던 거고 경험이 없어서 그랬고 잘하려고 하다 보니 그랬고 그러니 잘한 것도 없지 않다. 그러니 이게 뭐 잘난 것도 아니고 못난 것도 아니고 잘못한 것도 딱 비교해 보면 제로인 것입니다. 잘하고 잘못한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나를 다 용서하고 나를 알고 이해하다 보면 허락한 며느리도 용서가 되고 이해가 되고 영감도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고 아들도 용서되고 딸도 이해되고 용서되고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삶이고 인간성입니다. 자꾸 뭐 자기 잘못 내세우는 사람은 자기 잘못한 거 감추고 모릅니다. 자기 잘못을 감추는 사람만이 남이 잘못하면 잘못 지적을 둘쳐내고 꼬집고 공격까지 합니다. 그러나 자기 부족함을 알고 자기 잘못을 다 감싸 안고 이해하고 자신을 알게 되면 용서하게 됩니다. 자신을 아는 사람은 남의 잘못을 절대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잘 알아야 됩니다. 자신을 알아야 할 것은 이렇습니다. 첫째, 내가 성령의 사람인지 귀신의 사람인지 알아야 되라. 마귀 귀신의 활동을 먼저 알아야 되라. 마귀 귀신의 활동을 예, 반대가 성령 역사이기 때문이다. 마귀 귀신을 분별하는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갖춰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입니다. 내 말을 듣기입니다. 이 부분을 절대로 필요한 필수 조건입니다. 성령과의 깊은 교제는 마귀 귀신을 구분하는 절대적인 조건이 됩니다. 우리의 주인은 성령님이시다. 우리가 주인을 알지 못하면 가짜 주인을 주인처럼 여기고 살아가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 귀신이 알아차리는 곳은 성령의 임자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여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묵상 기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 가운데 이해하는 기술을 익히는 겁니다. 깊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구분하는 능력이 있어서 마귀 귀신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성령과 관련된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영이 자신의 영과 접촉할 때 갖게 되는 느낌은 마귀 귀신의 영이 접촉할 때 느껴지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마귀 귀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깊이 묵상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피상적이고 원론적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 못합니다. 마귀 귀신은 거의 율법적인 말씀을 가지고 역사합니다. 영을 분별하기 위하여 이런 차이를 알고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귀신과 연관된 일의 속성이 추상적인 것들이 많다는 점이 이 분별을 어렵게 합니다. 추상적인 개념은 주관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을 합리를 추구함으로 합리적으로 설명하면 누구나 속아서 넘어가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절대적 기준을 찾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 귀신에게 수도 없이 넘어집니다. 이 탁월한 영적 존재를 이길 자가 누구가 있겠습니까? 성령님이 보호하시면 우리는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지내려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반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기가 힘이 들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 귀신은 너무나 교활하고 속임수가 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 귀신을 알고자 하는 것보다 우리의 주인이신 성령님을 더 이해하고 친숙하는 노력이 곧 마귀 귀신의 운명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회나 을을 구하라. 그 다음 모든 걸 더하시라 하시는 거예요. 마귀 귀신의 분별은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성령님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과의 친밀함을 항상 유지하는 법을 배워야 되거든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지내고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마귀 귀신은 근본적으로 악합니다. 악하기 때문에 비록 처음에는 선한 것으로 위장을 했다 해도 얼마 가지 않아 그 악함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마귀 귀신은 사랑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이교와 압박으로 이루어진 세계입니다. 사랑이 없는 이들에게서 사랑의 모습은 일시적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돼야만 합니다. 사랑은 역시 추상적인 개념만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고린도 13장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추상적 개념들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수용하는 기술을 하루 이틀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술을 얼마나 잘 익히고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열쇠입니다. 마귀 귀신을 분별하는 등은 오랜 세월 성경과 묵상과 성령과 친밀한 교제와 하나님의 음성을 식별하는 기술 등을 익혀야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영벌 능력 가운데 마귀 귀신을 구분하는 것이야말로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귀신을 구분하는 분별력은 우리 느낌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그것과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이 두 부분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악령이 높은 차원이 마귀고 더 높은 차원이 사단입니다. 이건 더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우리를 해하거나 쓰러질 수 없는 존재이지만 이 사단으로 인해서 우리 인류 전체는 언젠가 극심한 공경에 빠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분별력을 길러시기를 바랍니다. 자기성을 지키기 위해서. 둘째, 자신의 내면을 알려고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내면이 강하게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겸손하게 대해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읽을 때 자신에게 하는 말씀으로 읽으라는 것입니다. 거북스러운 말씀으로 자신도 그와 같을 수 있다고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만일 누구든지 뭘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8장 2절. 이 말씀을 안다고 자만하지 말아야겠구나 하면서 실천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성도에게도 귀신이 역사할 수 있습니다 하는 아멘으로 화답하고 혹시 자신도 알지 못하는 영적인 존재 귀신이 역사하고 있지 않나 관심을 가져야 내면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도 밝아지는 겁니다. 근데 아니 예수 믿는 성도에 무슨 귀신이 역사요? 나는 목사이고 나는 장로이고 안수있다고 건설해서 초신자보다도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기도도 오래 많이 하기 때문에 상관없는 말이라고 무시하면 내면이 부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실 때, 기도를 할 때는 내면에서 성령 역사가 일어나서 자신을 장악하여 밖으로 분출이 될 수 있도록 깊게 오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잠재에서 그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시려면 자신이 기도할 때 그렇게 하려고 해야 내면이 강해진다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받아들이고 자아가 거부하면 버리는 정수기 역할 같은 상태로 말씀을 받으면 내면이 부실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두운 눈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귀신이 열어준 눈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젊을수록 내면보다 외형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으로도 밖으로 무엇이 나타나야 강한 것을 인식하고 수고합니다. 기도를 하더라도 밖으로 보이는 역사가 나타나려고 합니다. 능력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로 밖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하면서 능력이 나타나길 소원합니다. 성령 역사를 일으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꼭 밖으로 어떤 동작이나 행동이 나타나야 성령이 충만하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진리를 깨닫고 깊어지면 유형으로 나타나는 현상보다 내면의 변화와 평화를 추구하게 됩니다. 내면이 안정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다고 느끼고 깨닫게 됩니다. 내면의 평화고 능력이라는 걸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발전하는 많은 시행착오와 실험과 고통을 통과해야 깨닫게 됩니다. 인내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시편 49편 20절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면이 부실하니까 밖에서 부족을 채우려고 합니다. 자신 노력으로 내면을 강해하고 열심히 하고 밤잠을 설쳐가면서 인간적인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가 건강에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스트레스가 과하여 우울증이나 불면증이나 불안장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피부병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내면이 부실하여 마음을 몸이 따라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입니다. 아토피도 마찬가지죠. 피부에 아무리 약을 받아도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내면을 강하게 하면 피부병도 치유가 됩니다. 이런 몸을 치유하려고 영양소를 받고 심지어 프로포를 투여하고 잠을 자고 평화를 찾으러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한결같습니다. 내면이 부실하기 때문입니다. 내면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면이 보는 능력은 성령으로 충만할 때 길러집니다. 우리가 알아야 그런 내면의 능력의 성도를 바꿉니다. 셋째, 자신의 약점이 무엇인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장점 없는 사람이 없어 단점 없는 사람도 없습니다. 다만 장점이 나쁜 습성으로 자신을 휘둘리지 않도록 신중히 그를 정복해 나가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 첫 단계는 자신의 주요 결정을 확실히 간파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자신을 봐야지 보입니다. 스스로 주인이 되려면 먼저 자기 결점을 철저히 알아야 됩니다. 자기 결점을 철저히 볼 수 있는 눈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넷째, 자기 자신을 돌볼 줄 알아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 자신을 돌볼 줄 알아야 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며 건강과는 어떻게 연관이 있을까요? 우리 삶에서 가장 자신을 돌보는 일은 생각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실제로 신체적, 정신적, 영적인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 돌봄은 일상에서 나의 영적, 신체적, 정서적, 정신적 필요를 알아차리고 이에 맞는 행동을 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를 돌볼 줄 알아야 영적인 눈 열려가지고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자기 기준은 충분한 휴식, 영양가 있는 식단, 규칙적 운동 등이 포함되며 더 나아가서는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예배나 깊은 기도나 취미생활, 명상 같은 정서적인 안정생활도 포함이 됩니다. 자기 돌봄은 단순히 잠깐 휴식이나 일상의 작은 즐거움을 찾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규칙적으로 자신을 돌보면 이러한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면역력이 증진됩니다. 충분한 수면과 규칙적인 운동은 면역 체계를 강화해 감염에 대한 저항을 높여줍니다. 심혈관이 건강해집니다. 스트레스가 줄어들면 심장 건강이 개선되며 혈압도 안정이 됩니다. 이는 심장 및 기타 만성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정신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자기 돌봄을 통해 스트레스와 불안을 줄일 수 있어요. 깊은 기도, 명상, 산책, 독서와 같은 활동은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같은 정신적 문제를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자신을 돌보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은 간단하면서 효과적입니다. 다음 일상 속에 쉽게 실천하는 자기 돌봄을 방법입니다. 하루 30분 이상 걷기입니다. 운동이 꼭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산책이나 가벼운 스트레칭도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식단 관리입니다. 식사를 거르지 않고 몇 끼 먹는 건 좋습니다. 가공식품 대신 신선한 과일, 채소, 단백질 위주로 식사를 하는 건 좋습니다. 몸에 좋은 음식을 먹으면 에너지가 생기고 기분도 좋아집니다. 깊은 기도나 명상, 호흡 기도입니다. 복식 호흡하면서 깊은 기도를 하거나 짧은 명상에 깊게 복식 호흡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거 습관이 되면 아주 좋습니다. 심신의 안정을 찾는데 도움을 주고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을 줍니다. 충분한 수면, 적절한 수면은 하루 피로를 회복하고 면역을 높이는데 필수적입니다. 특히 취침 전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처음에는 자기 돌봄이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자기 변화를 통해 자기 자신을 좀 더 이해하고 아끼게 되면 그만큼 삶의 질도 올라갑니다. 여러분 자기를 돌볼 줄 알아야 돼요. 자기가 보물입니다. 자기가. 그래서 자기를 돌봐야 돼요. 그 변화를 위해 하루에 10분씩 나만의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작은 습관에서 건강한 삶을 만들어가는 일을 응원합니다. 자기 돌보면 건강한 삶의 기본입니다. 조금씩 나를 아끼고 돌보며 더 활기차고 행복한 일상을 만들어갔어요. 우리는 일상 속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수행하며 바쁘게만 살아갑니다. 가족, 직장, 친구들 사이에 책임을 다하다 보니 자신을 돌보는 것을 잊기 쉽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돌볼 줄 아는 것은 단순한 자기 사랑을 넘어 건강한 삶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자기 돌봄은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활동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에너지를 회복하며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자기 돌봄을 소홀히 하는 경우 우울증이나 불안 같은 정신건강 문제에 시달리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신체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운동과 몇 끼를 먹으며 균형 잡힌 식사가 필수적입니다. 매일 30분 정도 운동을 하거나 산책을 하거나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의 에너지를 증강시키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충분한 수면도 신체 회복에 매우 중요합니다. 수면 부족은 피로를 유발하고 면역 체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영적에도 안 좋습니다. 정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만의 시간을 갖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독서, 호흡기도, 명상, 취미활동 등 스트레스를 줄이고 마음을 평화를 찾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 충만한 교회 성도들은 직장 다니는 분들은 토요일날 2시간 이상 교회에 나와서 깊은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몸에 힘을 얻는 거예요. 아주 좋은 겁니다, 이거. 예. 또한 주변 사람과 소통을 통해 정서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것은 정서적 건강의 필수입니다.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적절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깊은 기도나 일기를 쓰거나 가까운 친구와 이야기하는 감정을 정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자신을 보는 눈을 열고 주님을 보는 눈을 열려고 하면 주님을 내면으로 경험하세요. 외적인 능력과 은혜는 사모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민감한 체질은 더 쉽게 여러 가지 경험을 할 것이다. 내적과 내적지는 어디서 나오고요? 그 원천은 많겠으나 무엇보다도 자기를 관찰하는 능력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자기를 알아야 됩니다. 자신이 얼마나 무능한지 깨달아야 된다. 밖에서 나타나는 현상에 치우치지 말고 자신의 내면에 정확하게 보는 눈을 열어야 됩니다. 백전 백성이 전쟁에 지피지고
자기를 관찰해만 얻을 수 있습니다. 자기를 관찰하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깊은 기도를 오래 하면 관찰할 수 있어요. 내면의 능력은 성령으로 채워진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제종들에게 시탄받을 일을 결정을 하지 않으셨어요. 내면이 강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면의 능력은 주변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는 능력도 포함이 됩니다. 내적인 능력은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쫓아 행할 수 있는 것이 곧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은 내적인 능력입니다. 이것을 자기를 부인하는 일과 하나님 믿고 맡기는 생활로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체험하고 깨달아야 강해지는 것입니다. 자신을 정확하게 성찰하여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해야 강해지는 능력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리 날 따라오려 그런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들고 날 쫓을 것이니라. 누가복음 9장 23절. 예수님은 당신을 따라오자는 많은 사람들에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마저 이 말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진정한 말씀을 뜻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저는 죽음의 공포와 자기 목숨에 대해 애착을 끊지 못했기 때문이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인간 스스로가 극복하기 힘든 과정이 틀림없습니다. 반드시 체험해야 극복할 수가 있는 거죠. 자신을 정확하게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해야 자신이 없어져야 가능한 겁니다. 자신이 없어지려면 자신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체험해야 가능합니다. 스스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많은 세월이 걸리는 것입니다. 자신 능력과 지혜로 세상을 살아가다가 많은 시행착오와 고통을 당해봐야 비로소 자신을 바르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고 난 후에 사정이 달라졌어요. 주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신 후 불과 50일이 지났을 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승천하시기까지 40일 제자리에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리 기도하면서 성령세를 기다리시는 겨우 10여일이 정도했습니다. 이 사실을 미루을 때 오순절날 임하시는 성령님은 변화의 주체시요 내면의 능력 그 자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성령님이 믿는 자들의 생각과 행동이 100% 바뀌는 것처럼 알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사람이 긍정적으로 바뀌는 계기가 됩니다. 그 어디에도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를 가미할 구석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 스스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는 거, 하나님을 내 안에 충만히 세우고 그의 나라 그를 구하는 기도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두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